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에 관련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이제 부활절이 한 주나 지났는데 왜 뜬금없이 부활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고 뭐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막 이제 기념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그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뭔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좀 치부되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부활이 그 정도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좀 오늘은 부활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부활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하고 좀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제목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전 사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그냥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 동굴은 그냥 그 한 사람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그 무덤을 그 동굴을 무덤으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동굴로 된 돌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같이 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리아예요. 지금으로 치면 하윤이가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강아 이하가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시체가 안전하게 있는지 보러 갔는데 강아 이하, 내가 마리아 둘이서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네. 예수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자들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하고 마리아 2명이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뭐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중간 스토리를 생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믿긴 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을 때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방에 모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막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9절.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었어요. 왜 닫았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 제자들도 얘네들도 반동분자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도 막 찾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 밖에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이제 잡혀간다. 강하 이하뿐만 아니라 강하 이하 친한 애들 누구야? 뭐 은설이, 주하 잘못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 이하, 은설이, 주하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여기 문 다 잠그고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이 다 닫혀 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어떨 것 같아? 어젯밤에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잘 못 그리더라고. 그래서 계속 챗GPT한테 막 뭐라 하면서 니 제대로 안 하나? 내가 니 돈 쏟아부은 게 얼만데 니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계속 뭐라 하면서 그렸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표정이 다 안 좋잖아.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여러분 그 별에서 온 그대 알아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현이 초능력으로 순간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빌런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도민준이 그 빌런이 있는 감옥에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을 받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예수님이 순간이동한 것처럼 제자들 앞에 막 나타났어. 제자들이 그러면서 안 그래도 쫄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얘네들 어떻겠어요? 그리고 더 쫄겠죠. 더 쫄아 있어가지고 지금 얘네들 완전 정신이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쉽게 얘기하면 하이 안녕.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이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지금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쫄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예수님의 영물을 보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눈이 열렸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나다 이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단 말이에요. 구멍 뚫린 손바닥과 이 옆구리를 막 까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렇게 나 진짜 나야. 나 진짜 못 박혔었던 손 봐봐. 만져봐봐. 진짜 구멍 뚫렸잖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거예요. 제자들 지금 표정이 지금 놀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막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는 뭐 하이 뭐 안녕 뭐 이런 얘기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정황상 지금 제자들이 쫄아 있는 이 정황으로 봤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야 니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안 그래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뭐 굿뉴스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보통 초점을 맞춰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함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 쓰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연이 죄 내가 대신 심판을 받을게. 은유리의 죄 내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게. 선우의 죄 내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거를 믿는 게 아니라 요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경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상관일까에 대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지만 뭔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깊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 마치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넘어가고 계란 나눠주고 계란도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계란 나눠주는 날인가 보다 하고 계란 받고 계란 까먹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부활절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부활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방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어요. 보통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 용서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것까지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요거 반쪽짜리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요게 완전한 복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냐? 본문에서 이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모여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여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죄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복음이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정황을 다 살펴봤을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야, 쫄아 있지 마라. 괜찮다. 나 다시 살아났다. 쫄아 있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보자면 너희가 이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너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요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희 죄를 넘기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죄를 기억하시지 않게 되었다면 너희가 그 복음을 믿고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가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너의 사명과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사명과 부르심, 그 비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부활이 그냥 단순히 부활절 지키고 계란 까먹고 막 계란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이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너희가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과 분명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갈아엎으셨어요. 다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죄를 안 짓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과 그 비전을 알아서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은 고생하세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여기서 뭐 힘내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 부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당성과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막 입시를 준비하고 왜 대학을 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다 공부하니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비전과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억지로 가져라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자신의 어떤 비전과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인생의 목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비전이나 이런 게 분명하지 않다면 뭐 여러 가지 경험해 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씨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되 왜 공부하는지는 알고 하자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막 PC방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공부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냥 공부 그냥 다 하니까 하는갑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목적 의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될 수 있겠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인생의 어떤 목적 의식이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부여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의지가 생길 거고, 뭐 다른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의지가 생길 겁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인생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는 물론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과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과도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약간 스토리는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배경은 같아요. 같은 상황에 놓인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나 이제 부활했잖아. 이제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머물러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과 사명, 부르심, 그것을 수행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막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비전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데, 대신에 너네 힘으로 니네가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게 부활이 의미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넘어서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 나갈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뭐 좀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첫 번째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부활의 메시지다.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라. 성령에 충만해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했을 때,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그것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결국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런데 이 부활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럼 죄 짓고 뭐 그러면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비전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또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반쪽짜리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심판을 깨뜨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묵상하여 초점을 맞춰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역시도 슬픔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취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까지 일어나고 자는 그 순간, 모든 순간까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